창세기 1장과 2장은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는 두말할 것 없이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완벽하지요. 아주 균형이 있고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바다를 만들어 놓고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육지를 만드시고 동식물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완벽한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고 또 균형 잡힌 그러한 창조의 세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창조의 세계인데,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이 이제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 인간의 삶의 현장에 사단이 틈을 타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던 사람이 수명이 한계가 왔고,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여성들은 해산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원래 있었지만 더 큰 고통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깨어진 창조의 질서의 회복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안식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주일로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일과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또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야, 오늘 빨리 쉬어, 내일부터 일해야지, 이러한 생각보다는 안식이 목적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안식이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쉬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일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오다가 주일에는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깨달으면 우리 일하는 자세를 알게 되고 태도를 또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알 수가 있어요. 단 1시간을 해도 30분을 일을 해도 즐겁게 주님 안에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일하는 자세의 거룩한 주님의 백성의 태도이다. 이 주일, 안식일 날, 주님의 날 주일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우리의 무너졌던 영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의 모든 건강들,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복된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우주의 모든 창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7일 동안 완벽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우주의 모든 창조물이 운행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해와 달과 별, 바다, 육지, 모든 만물이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면 이 우주 만물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이렇게 큰 정원을 봤어요? 우주 만물보다 더 큰 정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먼지 같은 존재인데 고린도전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첫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났다. 흙에 속한 존재이다.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서 나셨다. 우리는 흙에서 왔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뜻이 여러분 흙, 먼지,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마른 흙을 막 비벼보고 바람이 불면 후 날아갑니다. 흙먼지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신학을 하면서 이거를 공부하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하나를 배울 때마다 이거 보통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흙이구나,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구나, 이거 깨달아지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흙과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바로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를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배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늘에 왔으니 하늘로 가야 되고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영이 어디로 가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바로 부활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실상은 영이 죽은 자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됨됨이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를 보면 돼요. 첫째,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건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 하루 일과를, 또 한 달의 가계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분노를 참는지 참지 않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고, 세 번째, 그 사람의 부부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돕는 배필이 무엇인지 오늘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에제르 케네게도라는 단어인데 도움이라는 뜻, 에제르 케네게도가 짝, 상대자라는 뜻이에요. 서로 독립적인 두 인간이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인격적인 연합이에요. 서로의 약하고 부족한 면을 도와주고 보살핀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잘 새겨져야 돼요. 자, 이제 아담이 모든 생축, 가축, 새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다 오게 하셨어요. 암수, 쌍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개, 돼지, 말, 소 다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하나님이 다 동물을 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닭이라든가 개라든가 뭐 염소 다 오라 그래봐. 걔들 와? 하나님이 오게 하는 거예요. 야, 니들 다 아담 앞으로 가. 일렬로 서. 그래서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이름을 다 짓고 났는데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쌍쌍이 돌아가. 아무도 없어. 지금 이름을 지을 때는 하와를 만들기 전이거든요. 혼자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외로워요?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요. 그래서 극도로 외로움을 타게 만들어서 여자의 필요성을 다 하나님이 다 마음의 준비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이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
빈 공간은 살로 채우고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살로 채운 것도 대단하지요. 그렇죠? 그 기적이죠. 놀랍죠. 그리고 그 갈빗뼈를 갖다가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신부가 됐죠. 이 비전교회가 전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우리 교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내어주셔가지고 다 창으로 찔렀잖아요. 피와 물을 다 쏟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가를 치르시고 신부로 맞아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잘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갈빗대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유명한 성서학자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머리에서 취한 것으로 만들지 않으므로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셨고 남자의 발에서 취한 것으로 만들지 않으므로 남자에게 짓밟히지 않게 하셨으며 옆구리에서 취한 것을 사용하여 만들므로 팔 아래에서 남자의 보호를 받게 했고 남자의 심장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이므로 남자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성서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것을 깨달으면 여자를 사랑해, 아내를 사랑해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깨달으면 아, 그렇구나. 갈빗대를 쥐어서 잠들게 했다가 그 다음에 만들고 살로 채우고 그리고 순서를 보고 그 위치를 보니까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구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한 것처럼 남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하고 여러 가지 능력과 공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우선순위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인격과 성격을 가지고 살고는 있지만 항상 우리가 다 부족해요. 부족한 면을 서로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반대로 만난 성격들이 잘 맞는데 성격이 똑같아도 말씀을 깨달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인격이 좋고 모든 일들을 서로 의논해 가면서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과 믿음의 좋은 본으로 부모님이 계신 것은 정말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교회의 지도자를 잘 섬기는 부모님들이라면 그 자녀들은 정말 좋은 영적인 환경에서 축복받은 자녀들이다라는 거죠. 에드워드 로렌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경건한 부모 밑에서도 악한 자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경건하지 못한 자녀들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 둘째, 부모의 지시에 불순종하는 사람. 셋째,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녀가 바로 불경건한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과 그의 자녀 압살롬을 얘기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 아들을 사랑하여 주었는데도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이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서 수풀에 걸려 일찍 죽지요. 얼마나 슬프고 애통한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선한 부모 밑에서도 악한 압살롬이 나온 거예요. 이제 거꾸로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반대로 악한 부모 밑에서 경건한 자녀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이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기도해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지요. 질병의 치료를 받고 전쟁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최초로 전무후무한 해가 10도나 뒤로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부모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숭배를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그렇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경건한 부모인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또
다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해서 신앙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가정에 기도가 끊이지 아니어야 되고,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철저하게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렇게 사랑하여 용서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반드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직장 생활할 때나 목회를 할 때 아내가 격려를 해주고 위로해주면 참 힘이 나요. 예. 제가 진짜 목회에 너무너무 힘들 때,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우리 아내가 참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주님의 귀한 종이다. 그리고 참 그냥 얼마나 힘이 되는 말을 하는지, 당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데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자기도 힘들면서 사람의 실패감과 절망감에 쌓였을 때는 내 존재가 한없이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어디 쥐구멍이 나와서 숨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근데 그 말을 해도 돼, 그게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또 해야지. 어떻게 됐든 감당해야지. 그 사명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 사명은 좋아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고 괴로워도 해야 되고 즐거워도 해야 되는 게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같이 힘든 혹시 인생길을 걸어가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고 많이 사랑하시고, 자녀가 힘들 때가 그렇게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장애를 가진 부모가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재구실 못하는 자녀를 가진 부모는 어디 가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자기 이름을 쓰셨다, 우리의 이름을 쓰셨다 그랬어요. 생각날 때마다 손바닥에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렇지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쓰셨다 그랬어요. 손바닥에. 얼마나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 때의 징조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데 한번 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말세의 징조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 지난번에 남편들에게 많이 했는데 남편이 좀 무능력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시원치 않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절대로 남편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가끔 보면 자녀들에게는 정말 헌신적이고 잘 챙겨주고 학원도 잘 보내주고 돈 쓰는 거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생명을 걸면서 자녀들에게 하는데, 그런데 남편한테는 우거지상하고 남편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푸대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불능력해도 부족해도 남편의 갈빗대에서 내가 왔다라는 사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의 부족한 점을 여러분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안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내팽개치기 시작하면요, 꼴보기도 싫은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안기 시작하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남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떵떵거리며 그렇게 다닐 수 있지만 한 달에 200도 300도 못 버는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잘 안아주셔야 돼요. 안아주셔야 돼요.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맞지요? 맞아요? 사랑이 우선이잖아. 사랑. 누군들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연봉이 2억 3억 됐으면 참 좋겠어요. 마음껏 다 해주고 싶고. 나도 그래. 5억 10억이 됐으면 좋겠어. 그거 못 벌어도 내 옆에 붙어 있는 게 너무 감사하지.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지. 어딜 갈게요 지금. 그래서 늘 국률이 여기는 마음,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자꾸 도와주려는 그 마음. 이렇게 결혼해서 보면은 저 사람의 단점이 저거구나. 저게 연약하네. 처음 연애할 때는 못 봤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올 때 그걸 가지고 나쁘게 생각하고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도와주라고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허락한 거예요. 조지 밀러가 평생 자녀를 위한 기도했던 거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좋은 영적 지도자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옵소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주옵소서. 좋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고, 좋은 일터를 주시고,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그랬어요. 그 잠들게 했다는 표현이 뭐냐면, 히브리어는 죽었다라는 거. 죽었다. 여자는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고, 남자가 죽을 때 여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부족한 남자이면서 설교를 한다 그랬잖아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고집이 있잖아. 고집. 그 승질머리 있잖아. 승질머리. 그 독특한 뭐가 있잖아요. 그걸 죽여야 남자가 살아나는, 여자가 살아나는 거. 여자가. 저에게도 몇 가지가 있어요. 매일 지적질 당하는 거. 그거 쉽지가 않아. 노력하려고 해요. 그 승질머리를 그렇게 해야 여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같이 죽입시다, 남성 여러분. 할렐루야. 죽여야 돼. 잠들게 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월터 트로비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과 아내는 풀로 붙여놓은 종이 2장과 같다. 하나로 붙어있는 종이를 나누려고 한다면 종이를 찢을 수밖에 없다. 어렸을 때 바풀떼기를 가지고 붙인 적이 있어요. 그걸 딱 붙여놓으면 이걸 띄려면 찢어져. 잘 안 돼. 전혀 안 돼.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서로 상처를 날 수밖에 없는데, 영국의 총리 처칠을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줄담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줄담배. 엄마만큼 술을 많이 먹었는데 폭음, 그 다음에 살이 엄청나게 비만, 결국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의 노익장을 과시를 하지요. 66세에 수상이 되고 77세에 재선을 내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의 전쟁 후에 회고록을 썼는데요, 무려 90세까지 살았어요. 그를 연구한 의사에 따르면 처칠이 이렇게 장수한 비결은 뭐냐? 화목한 가정 때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칠이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의 아버지의 내조가 아내의 내조가 중요했다 그래요. 아내. 그의 아내의 이름은 클레멘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격려를 잘하고 사랑해 주었는지 모른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남성을, 또 우리 여성 여러분들이 잘 섬기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부부가 서로 고마웠다고, 감사했다고, 마음껏 당신을 사랑해서 후회 없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엔 남성들, 이번 주는 여성들에게 좀 권면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말씀 가운데 더 건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